제가 기도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기도에 대해 설교했을 때 기도는 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생활이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로는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먼저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들은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우리의 기도를 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한 후 응답을 받으면은 응답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의 기도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부흥의 갈망입니다. 기도는 부흥의 갈망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부흥의 갈망, 부흥의 염원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부흥을 하며 이 온 세계 천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이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볼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귀한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복에 넥타이를 맸어야 했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양복과 넥타이를 공짜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두 양복과 넥타이를 다 맞춰 입어야 되고요. 여자들은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원피스나 또는 치마를 입어야 했었습니다. 바지는 절대 안 됐습니다.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텍사스였는데요. 그 엄청난 그 더운 날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루는 텍사스에서 교회를 섬길 때 아침에 샤워를 탁 하고 양복을 탁 입고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차로 가는데 이게 한 20-30m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차까지 거리가. 그렇게 뭐 가깝지도 않은데 집에서 딱 문 열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냥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차에 딱 탔는데 땀으로 완전히 샤워를 해가지고 에어컨으로 말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 예, 그게 이제 텍사스 웨더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요. 수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학교 차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교 학생들이 이제 차플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저희 학교 차플이 아마 저희 본당보다는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이 대학원의 학생, 석사하고 박사하는 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됐었으니까 좀 커야 되겠죠? 근데 차플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강대상이 이보다 조금 더 높은데, 이 강대 뒤로 교수님들이 쫙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쫙 앉아 계시고, 학생들이 한 1000명이 여기 쫙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학교 건물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차플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하루는 제가 차플 예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막 허둥지둥 이제 차플 예배를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뛰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문 앞에 들어가려고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 한 10대 명의 학생들이 저처럼 늦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초조해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창문 그 사이로 멀리 보이는 이 강대상에서
교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배 기도죠.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학생들이 기도 시간이니까 바깥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전까지는 사실은 미국 교회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국 교회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보니까 빨리 들어가가지고 마치 제 시간에 온 것처럼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찬스를 지금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안 들어가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안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자리를 다시 이렇게 정돈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을 드려지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굉장히 감동을 먹었었습니다. 기도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기도 중에 기도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마태복음의 구조를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태복음의 구조가 마치 유대인의 역사를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마태복음 앞장에 요약해가지고 다 그대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그대로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탄생을 하시자마자 핍박이 바로 옵니다.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신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피신하냐면은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피신하겠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출애굽 하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것을 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례 받는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할례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구분된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6장, 가장 중앙 부분에 자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내 계명을 쫓아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배열이 십계명과 또 비슷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입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의 단락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사람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시죠? 저도 기도하면서 가끔 웁니다. 하나님은 왜 특별히 상기시키셔도 안 하셔도 되는데 죄를 그렇게 왜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지, 왜 자꾸 보여주시는지 회개할 때마다 가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참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내가 울었을까? 언제 내가 주기도문 하면서 울었을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기도문인데 거기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좀 더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마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시는데 좀 힘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기도인데, 그죠? 좀 강하게 믿습니다.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기도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주기도문이 그냥 단순히 목사가 없어서 축도를 못할 때 잠깐 마지막 예배 시간에 끝내는 기도로 드리는 걸로 너무 오해가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주기도문의 그런 깊은 그 뜻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 시점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 시점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해야 될 것 하나 뭐냐면, 그러면은 이전에는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랐던가? 기도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삶을 보면은요, 유대인은 저희들보다 어쩌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유대인은 적어도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요, 점심에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3번입니다. 3번 이상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고 그들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또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문을 외운다는 것 자체는, 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사역이, 이 지상에서 사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만방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 싶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복음의 전파가 땅끝까지 이를 거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무엇일까요?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부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 복음적인 핵심의 내용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그 상황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고,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녹아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인간적으로 이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몸을 바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시고 악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그런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는 눈물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눈물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안 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저희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한 걸 우리가 모를까요? 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그 존재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 들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를, 척도를 가지고 신앙이 성숙하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매일 하나님 나 이거 힘듭니다. 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여러분들이 계속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아마 아직 신앙이 그렇게 성숙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 좋으신 건 알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하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치관이 없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자녀가 삐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배웠을 때에 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을 겁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규칙. 해야 돼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 가치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국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문이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원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쾅 하고 단어 하나를 제시를 하십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빠테르입니다. 빠테르. 빠테르란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또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펜을 잠깐 놓고 목욕제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것도 모음은 다 빼고 자음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관계성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어디 출신이고 어디 양반이고 우리 조상은 누구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는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안아줍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첫 마디, 아버지를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은 빠테르입니다. 빠테르. 아빠, 아버지. 관계의 회복을 거기서 보는 거죠. 관계의 회복.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좋은 기억 중에 이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중학교 때 이민을 왔는데 처음 이민을 왔는데 영어도 잘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캘리포니아 재정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중학생 아이들이 다 학교 버스로 통학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딱 그 학교 버스가 와가지고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둘 다 영어를 이제 잘 못하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이제 학교 버스를 앞에서 기다리고 이제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면은 이게 딱 타자마자 제일 첫 번째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죠. 올라갔다 내리기가 굉장히 편한 자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친구는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딱 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짱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거기가 약간 좀 힘이 있는 애가 앉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같이 좀 이렇게 비실비실 애는 뒤쪽에 가서 앉아요. 뒤쪽에 가서. 근데 것도 없이 제가 그 앞자리에 그냥 떡 하고 앉은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는 어떤 덩치 큰 친구들 이렇게 타는데 힐끔 쳐다보고서는 이제 뒤로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치가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는 눈치가 왜 이렇게 없는지. 그런 상황이 됐으면 다음 날에는 거기를 또 앉으면 안 되는데 또 거기를 앉았잖아요. 오르내리가 편하니까.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방과 후에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다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집을 걸어가는데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등치 큰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Do you know 태권도?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태권도라는 말만 알아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제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도전을 하는 게 아마 쟤는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하다니. 그러면서 그날 저한테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등치는 이만한데 키도 크고 싸움을 하자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좀 약간 험상궂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 2층에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교수님 막 내려오시더니 영어 전혀 못하시잖아요. 한국말로 막 그냥 한국말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 알아듣잖아요. 저는 다. 그 친구는 전혀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애들이 가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존재, 그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빠, 빠테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늘이 그냥 한국말로 보면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단순히 하늘을 보고서는 그냥 하늘에 있는 아버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단순히 여기 하늘에 그냥 거하시는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큰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다른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아버지입니다. 엄청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군요. 거룩히. 거룩히라는 말은 구분됐다는 뜻이죠. 구분됐다는 뜻. 저희 세대만 해도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시대만 해도 가정에서 아버지를 구분돼서 섬겼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아버지의 밥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의 국그릇도 따로 있었고요, 아버지의 수저도 따로 있었고, 젓가락도 따로 있었어요. 그 아버지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은 다른 사람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건 아버지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겨울날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면 아버지 밥그릇에다가 아버지 밥을 쫙 푸셔가지고 아랫목에다 그걸 딱 넣어놓으셨어요. 그게 구분된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구분되어서 여러분들이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똑같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버지예요. 다른 아버지. 특별한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한테 자꾸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에 자꾸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니까. 여러분 TV를 보시다가 가끔 이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범죄자들 부모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자이크 처리를 대체적으로 하는데 안 처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범죄자 부모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로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아들과 딸들의 어머니 모습 인터뷰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그 어머니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범죄자 부모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아이를 가진 부모하고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죄악된 생활을 계속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치 범죄를 저질러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행동해야지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생활을 해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에 먹칠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처럼 민주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같이 한번 의논해보자, 그래서 서로 의견 맞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런 민주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독재하는 나라입니다. 누가 독재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단 한 가지 선택변이 없습니다. 순종할래? 안 할래? 순종을 안 하면은 죽음인 것이에요. 그게 왕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슬퍼하심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해서만교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당당히 바깥에 나가서도 저 세수만교회 협동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동네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세수만교회 다닙니다. 산호세 세수만교회 목사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은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타이틀을 얘기 안 합니다. 세수만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변화가 많이 있어서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예. 저도 조금은 알아요. 여러분들 힘드신 거. 근데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화합이 돼서 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저희 세수만교회 같이 전통이 있는 교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전통이 있는 교회의 단점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자리가 다 잡혔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공부 못한 애가 시험 전날 그냥 퍼지고 자는 거예요. 부담감 없이. 아무런 걱정이 없이 자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공부를 더 잘하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부담감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담감이 된다고 한다면은. 근데 왜 변화가 이렇게 필요할까요?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는 부흥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새소망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갈망. 여러분, 갈망을 가지고 이 변화를 잘 하나로 뭉쳐서 이겨내시길 바라요. 하나님 반드시 새소망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는 부흥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